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되고 피조물 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알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비밀과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 저들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또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또 우리가 의지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그 이후로 인류는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홍수 사건 그 이후의 인간들에게서도 똑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인데 인간들이 죄를 안 짓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바벨탑을 안 쌓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다 지어놓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으시고 그때 허물어 버리셨는데 아니 그거 허물어 버릴 것 같으면은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말리면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 그 쌓을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다가 다 짓고 나니까 내 이놈들아 그러는 거는 뭐냐 이거지.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 안 죽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다 예수님 죽이게 해놓고 나중에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들 왜 예수님을 죽였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 왜 그러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꼭 뒷북치는 것처럼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안 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창세전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전의 언약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죄에 빠졌다가 그 죄에 빠져는 우리 인간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즉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창조한 천지와 그 만물도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철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또 묻게 되죠. 아니 철거할 거를 왜 만들었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왜 만들었냐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다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하시겠죠. 여러분이 이 역사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다 이루면 이 세상은 끝이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이 세상은 역사는 끝이 나는, 그래서 이 세상은 허상이라고 말씀, 허상이라고, 그림자, 안개와 같다. 그러면 이 허상이라는 것은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 자체가 그림자고, 그 그림자는 뭔가 실상이 있다는 거죠.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와 실상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실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 땅의 허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흙에서 태어난 이 몸도 언젠가는 다 죽어서 반납해야 될 몸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그렇게 반납할 몸을, 아이고 죽을 몸을 왜 주셨냐 이거지. 그것은 온전한 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전과 반대되는 몸을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빛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빛의 반대인 어둠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둠을 알아야 빛도 아는 거고 빛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몸이, 이 썩을 이 몸이, 죽을 이 몸이, 이 몸을 주신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 죽음의 반대인 영생, 그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은 죄 아래서 자기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는, 그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전 언약.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간섭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쉬운 말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온전하게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만 구원해 주셨어요. 노아 가족은 자기들 두 눈으로 그걸 분명히 다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 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이제 보고 경험을 했으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덤비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았어야 돼, 그죠? 그러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 그죠? 근데 어때요?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또 반복해서 또 옛날에 그 짓을 또 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나는 끝! 온전한 사람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그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누구냐고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노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노아의 가족들, 그 후손들 그 속에도 여전히 또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성이, 그 죄가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일컬어서 죄 팔렸다, 죄 팔렸다고 하는 거예요. 죄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하시.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역사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드러내느냐? 너희들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 인간들은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를 우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만물이고 내가 바로 역사예요. 나는 뭐 다른 인간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인간이다. 이게. 똑같은 그런 종류의 인간이다 이거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해도 안 된다, 안 되더라 이거죠. 왜 그럴까? 우리 몸이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결국 이 몸뚱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더라는 것을, 그거를 고발하고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그걸 증명해 주는 거죠. 역사와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나쁜 사람들을 보고서는 욕을 하면 안 된다. 이제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 막.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을 타인으로,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그 인간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다른 인간이다, 나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요. 교만하지 말라, 이거 자만하지 말라,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거를 느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믿습니까? 만일에 그 이스라엘과 우리를 띄워놓고 생각한다면, 별개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거지 나의 하나님은 안 되는 거,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는 거,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나 똑같다 그거죠. 그럼 그들이 하는 짓이나 우리가 하는 짓이나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달달 여러분 외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뭐 성경 퀴즈하고 뭐 성경 암송대하고, 그러면 이제 잘하면 막 상도 주고 상도 받고 그랬죠. 근데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뭔가 내가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 내가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도올 김용욱 그 교수 그 양반 신학대학교 나온 사람이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성경 다 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박사기 받고, 신학 박사기 받고,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좋지만 그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 알미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국밥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따로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저 많지, 저 멀리, 저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알미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이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신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이 역사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자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바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창세전의 그 언약을 구현해내시는 것입니다. 그 창세전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죄성이 터져 나오고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죄들이 발각이 돼야 된다. 그 죄들이 발각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우리 인간들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 그죠? 믿습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인식을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왜 그러냐? 창세전의 언약이, 그 내용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저 인간을 만드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로써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들었는지 이제 답을 찾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정말 성자처럼 그냥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건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뭐 죄 짓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개차반같이 막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가지고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과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아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아는 그런 이 세상의 역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이 만물도, 우리 인간도,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 정상적인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애가 완전히 그냥 뭐 천재고, 그리고 완전히 뭐 정말 부모님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지 앞가림 다 지가 하고, 지가 어려서부터 지가 모든 것을 지가 독립적으로 다 책임을 져가지고, 부모 도움도 없이, 부모의 그런 뭐 의지할 필요 없이 그냥 완벽한 완전한 그런 아이로 자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의 은혜 알까 몰까요? 부모 은혜 알아요, 몰라요? 예? 지가 잘났는데 부모의 필요성을 느끼겠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겠어.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고 말도 안 들어 처먹고, 진짜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식이 나중에 커가지고 지가 이제 철들면 부모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다 그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지가 어른 돼서 지도 이제 부모가 돼가서 그런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지가 완벽하고
뭐 부모의 도움도 필요 없고 지가 잘나가지고 잘 그런 놈 같으면 은혜를 알기는 뭘 알아. 그냥 부모가 귀찮지. 그래서 옛날에 잘난 놈의 아들은 잘난 놈의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은혜를 사랑을 모르고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자식 중에서도 정말 못나고 다른 그 형제와 자식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뒤떨어지고 뭔가 뒤처지고 그래서 부모가 늘 신경 쓰이고 부모가 늘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그런 자식이 나중에 부모와 은혜를 사랑을 더 아는 거예요. 부모의 귀중함을 알고. 그래 안 그래? 옛날에 보면은 자식을 열심히 시골에서 고생해서 논 팔고 소 팔아가지고 서울대학교 보냈더니 서울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인데 졸업식에 부모가 얼마나 기쁘게 해서 졸업식에 가려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시골 자기 부모님 시골에서 새까맣게 그걸로 고생하고 서울에 다른 부모들 그냥 삐까뻔쩍하게 그냥 다 이렇게 차려입고 오는데 그 초라한 시골 촌부로 살아가는 부모님 졸업식에 오는 거 오지 말라고 창피하니까 지가 잘났어. 바로 그런 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는 내가 이런 자식을 내가 키우려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나? 내가 이런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나? 이런 생각 들겠죠. 그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잘나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벽하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막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교만하고 지가 하나님의 것처럼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런 놈의 자식을 이런 인간을 내가 만들려고 내가 창조했나? 내가 만들었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세세 무궁토록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발생시키겠냐 그거죠. 바로 우리 죄를 고발하고 우리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그걸 알게 만드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처럼 용서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내 안에서 나도 내 속에서 뭐 배워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뭐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저절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미가 터져 나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터져 나와야지. 그 깨달음이 마치 폭죽이 터지듯이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폭발돼서 터져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요. 믿습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나 같은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놀랍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게 감사로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예배자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야 된다 그거죠.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막 그냥 끌어다가 막 강제로 막 그냥 주입식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억지로 막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문. 따라서 신의 문. 무슨 얘기냐? 신에게 나가는 길이다 그거예요. 바벨이. 그럼 왜 바벨탑을 쌓냐?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느냐?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높이 대를 쌓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한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탑을 쌓은 거예요. 결국 우리 힘으로써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벨탑 사상인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 신앙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십니까? 뭔가 자기 의의가 있을 때, 뭔가 자기 자랑할 것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한 것이 생각이 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 가지고 어깨 딱 당당하게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뭐 충성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 잘한 것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는 나가고자. 이걸 자기 의라고 하는, 자기 의, 자기 자랑.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다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 하나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율법에 속했고 새사람은 은혜에 속했어요. 쉬운 말로 옛사람은 구약의 사람이고 새사람은 신약의 사람. 따라서 옛사람은 율법, 법으로 살아요. 법으로. 법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인과응보. 내가 이만큼 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 하면 심은 대로 뭐 거두듯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한 뭔가 잘한 것, 내가 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옛사람의 모습. 이게 구약의 사람의 모습.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습성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런 습성이.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항상 내가 한 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여하고 찾으려고 한다 이거죠. 이 몸뚱이가 있으면 이 그림자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은 항상 이 몸뚱이가 이 몸으로 내가 뭔가 행한 것에 대한 의미를 자꾸 찾고 거기에 가치를 두려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거를 안 하려고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마귀라는 놈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끄집어내고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꼭 마일리지 쌓듯이 바벨탑 쌓듯이 자꾸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을 마일리지 이 바벨탑 쌓듯이 자꾸 쌓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최고다. 그렇게 자꾸 부추긴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 내가 훌륭해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의로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친절하시게도 우리는 열심히 그런 걸 쌓으려고 그러면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 그걸 다 허물어 주신다는 허물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안 허물어 주시면은 그거를 또 의지해서 끝까지 우리가 하늘까지 그냥 그걸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목사도요. 평생 동안 아주 목회를 그냥 훌륭하게 잘 성공, 세상 말로 성공적인 목회를 잘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이제 막 내가 목회 50년, 30년 목회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교회도 건축 이렇게 막 교회도 부흥시키고 전도도 이런 거를 이제 막 자랑하고 싶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도록 말년에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잘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또 교만해서 자기가 무슨 잘한 것처럼 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화와 성화주의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성화와 성화주의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성화는 뭐냐? 성도의 삶의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고 성화주의는 뭐냐? 자기가 성화된 것을 자기 의로 챙기는 것이 성화주의예요. 뭐든지 주의가 되면 그 본질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되게 되면 그게 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성화 안 하면 그건 신앙이 없음. 성화 안 됐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성화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장려합니다. 그렇지만 성화주의는 절대 반대입니다. 성화주의에 대해서. 착하게 사는 것을 자기가 정말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것을 그걸 자기 의라고 자랑하면 그건 성화주의예요. 성화주의.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온전하고 의롭고 거룩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버리고 나의 온전하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내가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그것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따라서 우리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나는 온전해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온전해졌다면 내가 의롭고 거룩해졌다면 그건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그걸 내가 챙깁니까? 그 잘남을 그 의로움을 거룩함을 왜 내가 챙기려고 그러냐? 그게 내 것인 것처럼.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내지 않겠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온전하게 살아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완전히 예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소를 보게 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라는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나 혼자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들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여러 지체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을 딱 떼어놓고 딱 떠나서 나 혼자 독단적으로 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나는 해탈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성자가 된 것으로 그걸 온전한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나나 너나 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인데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함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온전함이지. 연합 속에서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지 내 혼자 잘난 그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령 받으면 이제 우리가 무슨 성자가 돼가지고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연합도 안 하고 하나가 되려고 안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죄와 허물을 막 그냥 그걸 들춰내서 그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가 잘난 거 맨날.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너는 예수님의 피 뿌리심에 그 용서함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네 혼자 잘나가고 되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됐을 때, 연합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아무리 갈고 닦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몇백 년, 몇십 년 동안 수양하고 도 닦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무슨 하나님같이 되고 신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뚱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그 바탕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되 나는 나 혼자는 그 뜻대로 안 된다. 마음은 원의로 돼. 마음은 원이지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되는 인간이다. 그거를 늘 고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상한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 일어나게. 내가 하나님 내가 내 의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네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저분이 있으므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내와 남편, 자식 모두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다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지. 내가 부모 필요 없다. 너 필요 없다. 자식 필요 없다. 친구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잘난 것처럼 절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은 모든 역사가 모든 인간들이 만물이 정말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용서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아는 역사,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들처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성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감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게 해서 이 코로나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역사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